오늘은 가볍지 않은 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진심 어린 감사와 기쁨과 환호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쁜 날 한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 뉴스를 보니까 한 40대 가장이 9살짜리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뉴스에 의하면 그 사정은 이제 주식과 빚과 도박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쭉 보니까 이 40대 가장을 향한 말들이 너무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제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혼자라고 느꼈으면 그 자리에까지 갔을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제가 옹호하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항상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남의 이야기는 조금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 사정을 다 모르면서 우리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 이야기는 쉽게 말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고통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내 실패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상처에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나와 거리가 있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 더 쉽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쉽게 말해버리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파티는요 필수예요. 무조건 하는 거죠. 연례 행사죠.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뻐하지만, 또 동시에 어느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로 슬퍼한대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성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례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에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신이니까 우리는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순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동화가 아닙니다. 미담도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이야기이고, 역사고, 사실이고,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성탄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소개가 됩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성탄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탄에 관련한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맞이했던 사람들인 마리아와 요셉과 또 목자들과 이 사가랴라는 인물에 천사들은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성탄 이야기에는 이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할까요? 오늘날 분위기면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선물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 우리의 계획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해요. 예측이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의 뜻은 어김없이 빗나가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산이 어긋날 때, 우리의 계획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이 두려움과 함께 시작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자리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탄에 관련된 이 첫 번째 인물인 요셉은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요셉은 사람들의 비난과 평판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혼한 사람이 아직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른 남자도 아니야.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하셨대. 여러분, 이게 요셉의 상황인 거예요.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셉은 지금 큰 충격과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혼란과 또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동침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때 관습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사람 하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일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할까? 지금 이 소문이 평생 나를 따라오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멈춰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덜 말할 길을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를
내려오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탄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는 거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가볍지 않은 성탄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은 그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을 살렸고, 한 여인을 살렸고, 한 역사를 움직였고, 결국 그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두려움 위에 순종이 올라선 자리에서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성탄에 관련된 두 번째 인물 마리아의 두려움은 조금 달랐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달리 부족함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의 두려움. 여러분,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약혼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냥 평범한 일상,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소박한 꿈을 꾸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즐거워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처럼 들렸을까요? 천사가 나타난 이후에 마리아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인생의 경로는 다 사라졌고 설명할 수 없는 미래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기만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남자랑 자본 적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이 질문을 종종 믿음이 없어서 나온 말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거죠. 너무나 평범한 시골 소녀, 이름도 배경도 준비된 커리어도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조용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인생 한가운데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갑자기 올려놓은 거예요. 마리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의 어머니로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책임과 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 보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꾸는 순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요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했던 이유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고요. 마리아는 자기 부족함과 이 사명의 무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탄 이야기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이 성탄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특별한 계획도 없고 큰 기도 제목도 없고 그날을 무사히 넘기면 그만이었던 사람들에게 성탄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의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누구냐?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평범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었고 늘 보던 별을 보고 늘 반복되던 하루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쉬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느낀 두려움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우리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종종 우리 삶의 안정감을 흔드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평범함을 깨트리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삶을 평안이라고 여겨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조용한 일상에 천사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익숙함을 먼저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일이 꼬이고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고 갑자기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성탄의 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장일 수도 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나고 목자들은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밤을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이 마지막 인물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는 다시 실망할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실망할까 하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부예요.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어. 그래서 기도는 식어갔고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사가랴야, 내 기도가 들렸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기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지금 이 나이에요. 또 기대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또 기대했다가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실망이 반복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기대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기대했다가 기대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망이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사람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희망을 접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을 걸어오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과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그냥 감동적인 성탄 이야기로 듣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은 그들의 인생에만 찾아온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제가 4가지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주위의 목소리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사실 저는 뉴스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는 거는 또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감을 얻으려고 보는 거지, 사실 여러분 요새 뉴스 보잖아요. 자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쁜 날에 봤던 소식이 사망사고예요. 뉴스나 비교하는 이야기나 비난하는 이야기나 자기 비하하는 목소리나 여러분의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 부정적인 음성,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오염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주님도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식하게 순종하시고 무모해 보여도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고. 근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찬양은 패닉의 해독제예요. 예배는 염려의 해독제예요. 두려움이 물려올 때 여러분 문제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이 두려움, 패닉, 문제들, 염려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도 찬양했어요. 목자들도 노래했어요. 사가랴도 노래했어요.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나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분과 신방을 하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성도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덕꿈의 성도 여러분, 성탄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말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쉽게 소비되는 예수님의 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를 듣는 날이에요. 만나는 날이에요.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 어려움, 문제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종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거침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그저 달력 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여러분에게 직접 그리고 다시 말을 거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지난 모든 이야기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 이 이야기를 가볍게 말하지 맙시다. 아니 여러분, 우리 가볍게 믿지 맙시다. 가볍게 살지도 맙시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이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오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환희의 박수를 드렸던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랑하시며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이끄시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역사 위에서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